바로 거룩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를 가리켜서 우리 교인들을 성도라고 하잖아요. 거룩한 사람이라 그런 뜻이죠. 그 성전, 거룩한 집이다 그런 뜻으로 우리가 부르죠. 그러니까 교회가 가장 마지막까지 지켜야 될 것은 바로 이 거룩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세상에서 지탄받는 이유는 돈과 힘과 어떤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거룩함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세상에서 지탄을 받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 거룩함이 우리에게 큰 하나님의 축복의 길이 된다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사람을 축복하시고 이기게 하십니다. 창세기 2장 3절 말씀해 보니까 일곱째 날도 거룩하게 하셔서 그날을 복되게 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신명기 26장 15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은 거룩한 곳에서 자기 백성에게 복을 내리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다니엘서 7장 27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은 거룩한 백성이 모든 권세와 능력 있는 자들이 섬기도록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 거룩함이라는 것을 소홀히 여겨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이 거룩함을 가지고 싸워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축복의 땅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전에 있었던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축복의 땅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면 가장 먼저 큰 장애물이 있었는데 그 성은 바로 여리고 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리고 성은 그 누구도 무너뜨릴 수 없는 그러한 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성벽 두께만 4m 정도로 고고학자들이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크고 견고한 성인데 그 성을 광야에서 헤매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정복하고 전쟁에서 이긴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여리고 성을 이제 무너뜨리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군대나 무기나 전략을 잘 짜서 이긴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께 거룩함을 지켰기 때문에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오늘날도 우리에게 거룩함을 요구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에 어떻게 거룩함으로 이겨야 되는지 세 가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구별되게 사는 것이 거룩한 싸움을 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2절 3절 말씀해 보면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리고성 바로 전쟁을 앞두고 있는 그 전쟁을 앞두고서 쉬운 방법 군대를 주시든지 아니면 기적을 보여주시든지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전쟁을 앞두고 있는 자기 백성들에게 모두 다 할례를 행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이미 1세대는 예굽에서 나올 때에 다 이 할례를 다 행하였어요. 그런데 광야에서 태어난 2세들은 그때까지 할례를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구별된 것, 거룩함이 무엇인지를 알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서 그 칼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함으로 인해서 거룩하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할례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포경수술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남자의 성기를 이렇게 베버리는 것이죠. 근데 오늘날은 날카로운 칼로 싹 베서 수술을 하는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가지고 그 돌로다가 그 포경수술을 하는 겁니다. 그 전쟁을 앞두고 말이죠. 그게 전쟁에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아프고 말이죠.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완전히 피범벅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전쟁을 앞두고 그렇게 할례를 행함으로 인해서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 거룩함을 지키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할례를 행하였느냐? 할례의 뜻은 구별된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룩하다 하는 것은 구별됐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 정체성, 존재의 그 거룩함을 가지고 살아야만이 그 여리고성을 이제 무너뜨릴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의 땅, 가나안 땅은 사람의 깨와 노력과 힘과 능력으로 얻은 것이 아니고 거룩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거룩한 사람에게 주는 그러한 땅이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 여호수아가 아니 하나님 바로 전쟁을 앞두고 있는데 이렇게 할례를 행해서 모든 사람을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합니까? 순종할 것이 따로 있지. 여호수아는 그러지를 않고 먼저 자기 자신이 돌칼을 가지고 오늘 말씀해 보면 할례를 행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룩한 삶을 요구하시는데 그것은 구별된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이 거룩한 삶이고 그 구별됨이 세상을 이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정체성이 분명하지 않으면 자기 존재 의식에 대한 것이 분명하지 않으면 세상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에서 세상을 고친다고 뛰어가도 자기가 또 그 새 속에 빠져버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미 거룩하게 구별된 것을 믿고 확신하면서 나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가질 때에 우리가 세상에서도 승리할 수 있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가 지탄받는 것은 교인인지 아닌지 구별이 안 되는 거예요. 목사인지 그냥 아저씨인지 구별이 안 되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말이죠, 예수 믿으면 그래도 조금 지랄 맞아서 그렇지 표시는 났어요. 저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야. 표시는 났어요. 요즘은 표시가 안 납니다. 누가 성도인지 누가 일반인인지 다 숨기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구별됨을 반드시 우리가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나타나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어제 결혼식장에서 이제 주차비를 계산해보고서 딱 나오려고 했는데 주차비 정산이 덜 됐어요. 그래서 주차비를 계산해야 되는데 이제 어떻게 계산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제 아내가 말이죠, 주차하는 그런 아저씨에게 선생님 그러더라고요. 그래갖고 제가 뭐 주차하는 아저씨한테 무슨 선생님이라 그러냐, 그냥 아저씨 부르면 되지. 그랬더니만 먼저 태어난 사람은 다 선생님이야. 그래가지고 선생님 우리 주차 정산이 덜 됐는데 어떻게 할까요? 그랬더니만 그 주차하던 아저씨가 오더니 입이 이렇게 확 벌어져가지고 말이죠, 와서 주차권을 공짜로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말이죠, 그래서 제 아내를 보면서 그런 말 한마디조차도 그렇게 구별돼야 되는구나, 그런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먹어야 되는 음식, 가는 곳, 말 한마디, 모든 행동 하나하나가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드러날 때에 이 세상에서 이기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막 조롱할지 몰라도 마음속으로는요 부러워한단 말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이미 구별이 되었습니다. 이런 정체성을 가지고 나는 누가 뭐래도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런 정체성을 가지고 세상에서 구별된 자로 살아서 승리할 수 있기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깨끗하게 사는 것이 거룩한 싸움이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10절 말씀해 보니까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길갈에서 할례를 행하고
이제 전쟁이 4일밖에 남지 않았는데 여리고성 그 평지 앞에서 유월절을 그렇게 지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할례는 존재에 대한 거룩함이라고 한다면 유월절은 깨끗한 행실에 대한 거룩함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눈앞에 바로 여리고성이 있는데 거기서 빨리 전쟁을 해야 되는데 거기서 하나님 앞에 유월절을 지킨 것입니다.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죄인 대신에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하나님께 드리고 누룩을 넣지 않은 깨끗한 음식, 무교병을 먹는 것이 바로 그 유월절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전쟁을 하기 전에 이런 유월절을 지키게 하심으로 인해서 너의 행위를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과 행위를 의지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에 이들의 용기와 이들의 전쟁과 이들의 행위로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이 아니죠. 여리고성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7바퀴를 들고 소리를 확 질렀더니 그 여리고성이 스스로 무너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100%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깨끗한 행실로 거룩한 싸움을 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더니 그 다음 날에 만나와 메추라기가 이제 그치고 그 땅의 소산을 그 해에 먹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11절 12절 말씀해 보니까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수산물을 먹되 그날에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또 그 땅의 수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유월절을 지켰더니 하나님이 이제 만나와 메추라기가 아닌 새로운 수산물로 그들을 먹여주시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만나와 메추라기가 좋은 것 같지만 40년 먹었으니 얼마나 지긋지긋하고 또 그걸 마음 놓고 쌓아놓을 수도 없는 것인데 이제 유월절을 지키고 깨끗한 삶을 하나님 앞에 드렸더니 하나님이 그 땅에 수산물을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매일의 삶을 성화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루하루의 삶이 날마다 새롭게 될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새로운 소산물을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그런 분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거룩한 행실을 지켜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어떤 학생이 목사님을 딱 보니까 목사님이 훌륭한 것을 보니까 자기도 목사님이 되고 싶었어요. 그래서 목사님께 물었어요. 목사님, 어떻게 하면 훌륭한 목사님이 될 수 있나요? 공부만 열심히 하면 되나요? 착한 일 많이 하면 되나요? 좋은 학교 졸업하면 되나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 모든 것도 다 잘해야 되지만 목사님으로서 가장 중요한 것은 깨끗함이다, 거룩함이다,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룩함을 보시고 축복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비록 죄와 허물이 있고 실수와 실패가 있으나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깨끗하게 보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그렇게 삼아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있는 우리가 그 어린 양의 보배로운 피와 같이 우리가 깨끗함을 가지고 매일매일의 삶에 성화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13절 말씀해 보니까 너희의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는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의로운 일, 거룩한 일을 위해서 우리 자신을 드려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매일매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나를 성화시켜주고 변화시켜 나가면서 그렇게 살아갈 때에 그것이야말로 거룩한 싸움이고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고 우리를 축복하시는 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 등교하면서
직장에 출근하면서 사업을 시작하면서 하나님, 내 육신으로는 온전히 거룩함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오늘도 도와주세요. 오늘도 예수님의 그 사랑, 예수님의 희생을 본받고 오늘 하루도 거룩하게 살게 해주세요. 우리가 그렇게 예수 십자가를 의지하면서 하루하루의 삶을 성화되면서 그렇게 살아갈 때에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내 힘으로는 이길 수가 없어요. 세상은 마귀가 득실득실하고 세상에는 윤리와 도덕이 타락하고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것이 세상이기 때문에 내 힘으로는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도움을 통해서 나를 날마다 새롭게 할 때에 하나님 우리를 쓰십니다. 디모데후서 2장 21절 말씀해 보니까 누구든지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됨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채우시느냐, 어떤 그릇을 채우시느냐, 좋은 그릇, 똑똑한 그릇, 그런 것을 채우시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그러한 자들을 하나님은 채우시고 그들을 선하게 그렇게 쓰시는 그러한 분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그게 아무리 능력이 많고 지식이 많고 뛰어난 그러한 힘이 있다 할지라도 더러우면은 결국은 다 이제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게 아무리 훌륭한 사람도 말이죠, 도덕과 윤리가 단번에 타락돼 가지고 나중에 보면 말이죠, 비참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인간적으로 눈으로 보면 저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잘 되는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길게 보면 깨끗한 것이 이깁니다. 거룩한 것이 이기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깨끗함, 또 깨끗한 행실과 거룩한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서 날마다 거룩한 싸움에 승리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나를 넘어서는 것이 거룩한 싸움이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15절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네 발의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저 여리고성을 정복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너무너무 감당하기가 너무 어려웠어요.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나요? 막 그러는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 나타나서 칼을 빼어들면서 여호수아에게 말하기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신을 벗으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신을 벗는 행위는 원래 노예가 주인 앞에 겸손한 표시로 신을 벗는 당시에는 그러한 의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 신을 벗어야 된단 말이죠. 나를 넘어설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나의 권리, 나의 의무, 또 나의 자랑, 이런 것들을 다 벗어내야 된다, 다 넘어설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주인이 아닌 하나님이 주인으로 이제 모시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신을 벗으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땅은 거룩한 땅이기 때문에 신을 신고 갈 수는 없다, 신을 벗고 가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은 이미 하나님이 그 땅, 거룩한 땅을 내 발로 밟는 것을 다 주겠다 이미 약속을 하셨어요. 여호수아 1장 3절 말씀에 보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곳을 내가 너에게 주었노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신을 신고 밟으면 안 된단 말이죠. 나를 벗어내고 하나님만 의지하시면서 이 땅은 하나님이 주신 땅이다, 이 땅은 거룩한 땅이다, 그러니까 땅이 거룩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거룩하다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나를 벗어낼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장에 보면 모세도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때에 그 땅은 거룩한 땅이니 너는 신을 벗으라, 그런 말씀을 들은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모세가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부름을 받았을 때에 나는 못합니다, 나는 말을 못합니다, 나는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합니다, 나는 저 무서운 바로에게 갈 수가 없어요, 저 다른 사람을 보내세요, 막 그랬어요. 그러나 이 신을 벗고 나서야 자기를 다 벗어나니까
자신의 부족함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모든 책임과 무거운 짐도 다 벗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자기를 드림으로 인해서 위대한 일들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모세가 나중에 보면 이 광야 생활에서 이스라엘 모든 민족을 훌륭하게 가나안 땅 앞까지 그렇게 인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전쟁을 먼저 하려고 하지 말고 먼저 신을 벗으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먼저 맡기고 나를 넘어서서 나를 초월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필요하다. 내 성격도 죽고 내 고집도 죽고 이런 것들이 하나님 앞에 이 거룩한 땅을 차지하는 또 축복을 누리는 그러한 비결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 신을 벗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 땅을 안 주시는 것입니다. 벗어야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리고성을 치는데 하나님이 전쟁하는 게 쉽겠어요? 내가 전쟁하는 게 쉽겠어요? 여호수아는 자기가 아무리 그렇게 전쟁을 하려고 해도 그건 못 이기는 겁니다. 될 수도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나를 때로는 벗어날 수 있어야 돼요. 너무 큰 중압감, 너무 책임감, 심지어 우리 자녀들까지도 내 자녀를 내 마음대로 해야 되겠다, 그 생각도 벗어나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자유롭고 그래야 하나님이 그 자녀를 위대하게 그렇게 성장을 시키시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물질도 맡기고 다 하나님 앞에 다 맡겨야 돼요. 맡기지 않으면 그게 다 스트레스고 다 근심거립니다. 그거 내가 책임진다고 해서 우리가 다 감당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비록 우리 육신이 죄 가운데서 이렇게 산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나를 넘어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새로운 세계가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유리창을 딱 보는데 유리창이 깨끗해야 밖을 투명하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마음도 깨끗하게 잘 비워지고 욕심도 없고 탐욕도 없고, 그러면 이 다른 사람보다 탁월하게 판단할 수 있는 지혜가 생기고 탁월한 능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 욕심과 탐욕이 그 눈을 어둡게 하는 거예요. 마음을 어둡게 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의 말씀에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비록 지 가운데 살지라도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하게 구별된 자인 것을 믿고 구별된 자로 의로운 행실로 살아가고 또 나를 벗어내고 살아감으로 인해서 이 거룩한 싸움에서 승리해서 여호수아가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가나안 땅을 차지했듯이 저와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이 거룩한 싸움을 통해서 큰 어려움, 큰 문제도 이기면서 매일의 삶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